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며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약 한 3년 전에 동일한 헌신 예배의 자리에 섰었습니다. 2023년 6월로 기억이 되는데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축복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난주에 이효섭 담임 목사님 부임하셔서 교회가 또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함께 보면서 또 그 귀한 소식들을 듣게 되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을 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제39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진을 보시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인데요, 그는 1924년에 태어났고요, 얼마 전 2024년 12월 29일 그의 나이 10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한 귀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미 카터 하면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가 무엇인가 하면 50년 넘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워싱턴에 있는 인근의 교회에 가서 주일이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서 헌신하였던 귀한 믿음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지미 카터 대통령을 언급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좀 전에 함께 찬양했던 미가 6장 8절의 말씀이 지미 카터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에 나왔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대권에 도전했던 지미 카터가 내세웠던 한 가지 그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 정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1977년 1월 20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이후 행한 연설에서 그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이 말씀을 그는 마음에 담고서 쉽지 않은 정치의 길을, 한 나라의 대통령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만천하에 선포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각오를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도 정직함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나의 모든 정책 가운데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많은 증인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미 카터의 이 대통령 연설을
함께 보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 귀한 인물,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에 입성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율법이 몇 개 정도 있는지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율법이 몇 개인지 아시는지요? 모세 오경이라는 토라에 보면 이 율법을 몇 개로 소개하고 있느냐,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613가지입니다. 무엇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248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와 같은 계명은 긍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무엇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365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은 단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이 10가지의 계명을 확장시켰습니다. 얼만큼요? 613가지까지 확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율법을 들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참 잘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멸망 전과 후에 선포하였던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리더들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바른 정치 그리고 바른 지도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방의 헛된 우상을 쫓는 것에 더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대리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고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피고는 누구일까요?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미가서 6장 1절부터 앞부분을 살펴보면 재판에는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인가 하면 산과 땅입니다. 제목이 있어야지요. 그 제목은 언약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방법을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6절과 7절, 8절의 내용은 굳이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답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수사적 의문으로 답을 원하지 않는 강조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리법 용법을 사용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그 고소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 3절에 뭐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하기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서 그들을 앞서 이끌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갈 때에 그들을 막고자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바꾸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6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7절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계속해서 묻고 답을 이어 내어놓고 있습니다. 8절도 똑같습니다. 이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 그들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들의 재물보다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경배, 예배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곧장 제사를 지내지요.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재물을 치중하며 어리석은 마음가짐으로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착각을 해도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아무리 귀한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제물만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몰렉 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방의 우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잘못된 것을 보였고 가르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몰렉이 어떤 신입니까?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와 같은 이방의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이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에 실제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앞에서 이끌어가야 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호선 목사님 지난 주간 부활주일에 이제 축복로교에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께서 앞장서 믿음에 굳게 서서 축복로교회를 은혜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을 많이 세워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가 바로 서면 그 공동체는 앞을 향하여 온전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바로 서지 않을 때에 나라의 위기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신제사입니다.
부정과 부패,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 얻는 사치스러운 재물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내어놓고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재물, 많은 양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율법의 준수, 그 613가지까지 만들어 확장하였던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소중한 삶의 변화, 오늘 삼여전도에서 함께 고백하였던 그 일상의 삼남전도에서 고백하였던 그 귀한 일상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은 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바라볼 때에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준점이 되어 내가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다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과 함께 걸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선을 추구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선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조명되었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잘못 세워지니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것들을 착취하였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미가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부패와 타락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 강한 자가 약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의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의 선은 무엇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사랑한다 할 때는 충성심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뿐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충성된 관계를 가지고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믿음의 동력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인자를 사랑함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원어적 의미가 어떠한가 하면 신중히, 그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웃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은 그분께 더 많은 제물, 그리고 유창한 감사 기도, 화려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헌신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성경은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습을 보일 때에 불신자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른 모습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에 대한 주제가 여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착각 속에 더 멋진 모습으로, 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빠져 있는, 때로는 과시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그 섬김을, 그 애씀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입니다. 그 누구가 바로 나요, 내 옆에 있는 동력자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한 사람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아가는 그 모습, 그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헌신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본문 가운데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6절을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8절을 시작할 때에 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익히 알고 있는 그 아담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시작하였으니 우리의 마지막 또한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지를 세상의 이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지요. 이 죽음이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허무한 것이요,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삶, 그 삶은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나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결단, 그 출발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허물과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이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고서 지갑을 열어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선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선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몸소 보이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일까? 이 선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그 선한 삶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선이다라고 오늘 본문 미가서 6장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일대 왕이 누구인지 아시죠?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외관상 볼 때는 준수합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요청을,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아말렉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9절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즐겨하지 않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앞세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백성의 그 요청에, 백성의 군중 심리에
사울이 마음을 하나님께가 아닌 백성에게 향하게 됨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하여도,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재물을 희생하여 가져온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리더가 바로 세워지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게 될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고도 그의 삶을 여전히 귀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귀한 인물입니다. 1981년 백악관을 떠나게 되었고요, 카터는 인도주의 활동과 평화를 옹호하며 낙후된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집짓기 운동을 하는데 헤비타트라고 들어보셨지요? 90세가 된 나이에도 이 헤비타트 운동에 함께 동참하며 집 짓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십 개국의 선거를 감시했고요, 아프리카 그 오지에 기생충 기니벌레를 퇴치하는 그 일에도 앞장서 2002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이 힘이 다하는 데까지 대통령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자리를, 그 교사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퇴임한 뒤에도 대통령의 그 지위에서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일정을 조율하여 주일이면 그의 고향인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하며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대선 때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제널드 포드 대통령인데요, 그가 생전에 지미 카터가 살아있을 때에 지미 카터를 추모하며 남긴 글,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긴밀한 친구가 되었는데 이런 문구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남겼다고 합니다. 정직과 진실함은 지미 카터라는 이름과 동의어였다. 지미 카터에게 정직은 그저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그의 영혼 자체였다. 지미 카터는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한 연설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가 정직한 리더가 되겠다고 하였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았던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말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지미 카터는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이 모이면 성공이고 멋진 건물을 지어 놓으면 성공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거기에 착각 속에 넘어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TV 채널을 돌려보시면요, 수월찮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문화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점 보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나와 있고요, 그냥 예능 프로 같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주 교묘하게 인본주의와 문화를 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흐트러 놓고 있는 모습들, 이혼하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되고요, 술 먹는 것이 TV에서 공공연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되고 있는 문화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적인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 본문과 함께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찬양인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쉬운 곡이고 또 그 가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기에 그 찬양을 잘 따라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할 때에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약자를 돌아보며 품어주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믿음의 귀한 헌신과 결단을 가지는 우리 모든 축복로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